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죠. 정의를 베풀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42장 3절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오늘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지만 매번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니까? 누구에게? 그래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어려운 때 힘들게 왜 교회 가냐? 막 이런 소리를 많이 제가 제 스스로도 들어요, 주변에서. 그렇지만 당신들이 필요하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장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치 우리 성도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절대적 필요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이 나가서 수고하시면 그 수고의 대가가 돈으로 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어떤 수고도 아닌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마 이번 주간에도 사모인 제 아내가 제발 강대상 가서 또 울지 말라고 안 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때는 내 형편, 내 처지를 생각하면 울컥울컥 해요, 안 해요? 슬퍼서? 괴로워서? 아니에요. 제가 아직 젊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저도 장례식장 가서 많이 예배를 인도를 했잖아요. 숙연해지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구나. 여기는 인생이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120세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생복락 멸류관 어떻게 받아요? 확실히 받겠네. 그 결정이 임종 예배 때 뭐 금방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도장을 찍는 그런 역할과 같은 것들이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떨까?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을 향해서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다.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근데 질병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의 감정 문제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염려 걱정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조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사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갑자기 평안. 아니 염려 걱정이 안 떠났다니까 아직까지. 그냥 주변에 그냥 막 있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내가 평안하면 다 평안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여러분 한 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변의 여건들이고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행동,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것들은 상당히 많이 변화될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지금 질병, 코로나 하도 들었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데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도 뭘 해도 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그만큼 주변의 환경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이 종이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종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누가 종이라고 말할 수 있냐? 주인이겠죠, 주인. 책임질 수 없는 주인이 종이라고 지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지목을 했을 땐 이미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앞날의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하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어떠한 자? 기뻐하는 자. 속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기뻐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입니까? 다양하겠죠. 원인은 다양할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기뻐져. 근데 기쁘게 하는 요인, 조건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때, 이 어려운 때라는 것 누구든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힘든 때라는 것 누구든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는 같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울면서도 하나님 찾고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찾고 그냥 막 찾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왜? 성경에 내 마음에 기쁨으로 담아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또 보십시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택한 사람을 봐라.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건 쓰지 않고 EX 보기로 해놓고 슈퍼마켓을 써놨네요. 슈퍼마켓이 뭔지 아시죠? 가면 웬만한 건 다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요즘에 슈퍼마켓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건 웬만한 건 다 있는 것이 슈퍼마켓이.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갔어요.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아, 저것도 갖고 싶은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 저것도 갖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약하면,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원함없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여건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걸 요사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다른 욕심이 아니라 그냥 굳이
굳이 붙이면 선한 욕심이라 그럴까요? 욕심이 선하고 악한 욕심이 있을까요? 있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욕심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선교하고 싶은 거야.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제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셨잖아요. 그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큰 복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 눈으로 보면서 만족해야 되고 입으로 들어와서 만족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시 되돌려줄 때는 하나님 30배 되돌려주게 하옵소서, 60배 되돌려주게 하옵소서, 성경의 약속처럼 100배 돌려주게 하옵소서, 심지어 1000배까지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빠질 때가 아주 많이 있네요. 아주 가끔씩 하나님, 제가 믿는 자로서 특별히 지금까지 성직자로 살아왔다 하는데 하나님, 내가 살면서 되돌려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이즈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나나 여러분의 마음은 무궁무진하게 담을 수 있잖아요. 생각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자유예요, 자유. 뭘 생각하든지. 그게 너무나 풍부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계기라든지 아니면 내 손에 딱 만져지는 그런 물체라든지 사건들이 생겼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이제 평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곳을 다녔고 전 세계를 어쨌든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상처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이건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험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지 모르겠지만 그 내 인생 중에는 우리 교회도 걸려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그때마다 또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지금 하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은지. 나의 영을 그에게 줬다 그랬어요. 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못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자신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성령이세요. 지금까지 들어왔고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에 굉장히 이 질병 끝나고 나면 또 어려움이 없을까요?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있겠죠. 계속 부딪히면서 싸워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합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시어서 다시 보게 하시겠죠. 여러분, 어려운 것만 보시면 안 돼요. 힘든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또다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을 그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했으니까, 이방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을 주었으면 좀 더 편하게 준비된 곳 이렇게 하면 더 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방 생각하면 더 힘든 지역이야. 더 어려운 지역이야.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힘들고 더 어려운 지역을 극복하고 만들었을 때 다가오는 보람, 다가오는 영광, 아멘, 다가오는 열매, 이거는 가히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뭘 어떻게 더 설명을 하겠습니까? 짧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제가 경험한 것도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의 결론은 뭐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아멘. 왜? 절대적 하나님이시니까. 때로는 그 절대적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상대적으로 딱 1대1로 부딪힐 때가 와요. 나는 그런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그 하나님의 위엄의 존재 자체가 너무 커서 제가 아주 바들바들 거린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 잘하는 편이잖아요. 설교를 뭐 이 정도 하면 말 잘하는 거지 뭐. 뚫린 입인데도 단 한마디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 하나님 그래도 예? 하나님 그래도요, 요 말밖에 못하겠대. 그래도요. 그러니까 지그시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잡아먹겠다는 표정이 아니야. 우리가 늘 말했던 사랑스러운 눈빛, 그런데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눈빛인데도,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강력한 눈빛인데도, 글쎄 내가 그걸 알면서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영을 너에게 보낸다. 영으로 지금 느끼는 거예요. 와, 내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도요.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저는 두 번째 크게 방향성이라서 이방을 향하여 가라. 이방을 향하여. 우리나라도 이방이었습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거의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멘, 또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해서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이어온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에 이제 140년 길게 잡으면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짧아요. 긴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세계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세계 역사에 빛나도록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였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한꺼번에 빛나게 했던 이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 땅이었잖아요, 저희도.
그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베푼다 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뭐냐? 정의. 바른 뜻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동안 정의, 사회, 구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정의가 실현됐습니까? 사회 구현이 됐습니까? 범죄자들 무조건 막 소탕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자멸했던 게 그게 정의 사회 구현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것, 죄인 것은 다 들춰서 끄집어내서 그냥 족치는 것이 다 정의 사회 구현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족치는 게 하나님의 정의 사회 구현이? 정의를 지금 베푸는 데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나름 그냥 착실히 살려고 처음부터 마음은 그게 있어요. 악한 건 없죠.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속에 다 내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내가 이 선한 것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감정이 확 나올 때, 여러분, 그게 사건이 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하게 되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악한 감정이 선한 감정을 누르고 그것이 이겨서 나오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방향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향했었는데 그 이방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는데 그 속에 정말 뭐냐? 진실함이 있었는가? 묻는 거예요. 진실하냐? 진짜 그 마음이냐? 나나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는 계속 읽잖아요. 읽으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원문 뜻을 풀어서 그러는 건 말고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다라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해석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말을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들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려우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해서 온 인류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유효합니다.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효과. 그것이 공산권이었던 사회주의였던 민주주의였던 어떤 정의, 어떤 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성경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영이 속에서부터 작동을 하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그렇죠? 경제인들의 마음, 장사꾼들의 마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정의, 바르고 올바른 뜻을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원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된 존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부터 선했어?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격상 오래 참을 뿐이지 눈 뒤집히는 일이 그 앞에 딱 벌어지잖아요. 다 돕니다. 다 돌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설교하는 이 시간이니까 그렇지. 또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그렇게 눈 돌아가는 일이 생겨 가만히 그냥 나는 목사니까 화내면 안 돼. 끝까지 착해야 돼. 안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소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도 다
조용한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뭐예요? 꺾지 않아. 아니, 상한 갈대를 꺾어야지. 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아. 왜? 2절 3절의 맨 마지막에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나머지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조용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모든 게 멈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때는 우리는 멈춰서 그냥 다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시작된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가는 동안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충격을 받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받든지 회개하든지 반성하든지, 이게 일반적인 용어와 종교적인 용어가 같이 섞였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죄를 품은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회개하여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그렇다 싸움이 없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싸운다니까요. 싸우면서도 참아내야 돼. 왜? 절대 영생 천국을 놓칠 수가 없어. 내가 몰랐으면 몰랐어.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마지막 핵심인 성경의 구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힘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왕성한 사역의 진행이다 그랬어요. 왕성한 사역의 진행. 대상들을 보면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요. 거기까지. 쇠하는 게 뭐예요?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게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었다, 청년이었다, 어린이였다, 갑자기 이제 노인의 형태로 들어가면 점점점 쇠해지지. 그게 쇠해진다는 거예요. 힘도 딱 이게 서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다 웃으시니까 아는 거죠.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할 거야. 마지막까지 힘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총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총명이 뭡니까?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성한 사역의 축복이 뭐냐? 그 마지막까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하다 안 되면 뭐죠? 이제는 안 돼. 이게 낙담이에요.
그런 분들을 종종 주변에서 봐요. 아이,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나는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 말 딱 듣고 뭐요? 아이, 벌써 경험했대네. 신앙은 경험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과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험을 했고 그 일을 다 이루어놨는데 갑자기 크게 소망을 갖고 이루었다면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태도도 당당하지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지요? 눈동자부터 벌써 해태 힘이, 걷는 걸음도 벌써 힘이 없어요. 자기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낭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낙담하지 않게 하신다.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있던 위치가 갑자기 툭,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툭, 이게 일어서려고 하니까 도저히 일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떤 때, 지금의 때, 또 환경도 그렇고 주변의 여건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을 못 만나면 그래도 항상 전화기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사람과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사람 기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 전화하다가 기분이 팍 상한 사람 있잖아. 빨리 삭제해버려요. 다시 전화하지 마.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뭐에 또 미련이 남지. 지금까지 해왔던 뭐 때문에 정이 얼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과 믿음을 뭐 하지 말아라? 혼동하지 말아라. 믿음은 결단입니다. 사실 저도 믿음을 결단 이렇게 강하게 설교한 사람인데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하면 넓게 퍼지는 걸 생각해요. 넓게 퍼지는. 세상에 뭐가 실현이 되도록? 정의가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공산주의 안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정치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지. 그럼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그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 전부를 말하면 그냥 하나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는 이 지구 전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지금 세계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 온 세상 전체를 넓은 의미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정의, 말 그대로 바르고, 그렇죠? 옳고 바르고 하면, 옳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도 옳은 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신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옳은 신념을 가지고. 바르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오른쪽 아니고 왼쪽 아니고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곳이 딱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탱하는 목회자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을 대신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세상을 옥죄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전부자의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더 남들이 조심해야지, 지금은 질병이 때니까, 그거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인지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질병 속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질병이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그건 아닌 거잖아요. 질병이니까 할 것을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아니면 더 하나님 강력하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도록, 그걸 하나님이 지금 시행하신다고 하잖아요. 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뭐까지 나옵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의 의미는 뭘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예전에 이게 이사야가 쓰여진 연도를 생각하면 약 BC 690년경이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니까 와이파이가 뜨겠네 이러면 안 돼요. 아셨어요? 와이파이도 없던 시대에 먼 섬들까지 앙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까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몰라. 복된 소식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들이 앙망하고 있는 그 소리까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은 찾아내서 일일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질병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닿지 않는 그 손길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그 소리가 있는 곳. 지금은 우리 워낙 좋은 시대에서요, 핸드폰이라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거, 어떤 사람이 싫으면 또 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앙망하고 있는 생명을 구원해 내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정의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때로는 만나지 못해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전파하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